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두 번째 강의하는 역사적인 인물 코메니우스와 역사적인 교회 형제연합교회를 소개하는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30년 종교전쟁의 그 흐름은 이 형제연합교회와 보헤미아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서는 굉장히 불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여기 그림부터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리사로, 폴란드 리사로 망명해가는 코메니우스와 형제연합교회의 가족들입니다. 1628년 정말 추운 겨울에 코메니우스는 형제연합교회의 가족들 약 1000여 명, 따르는 1000여 명을 데리고 폴란드 리사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형제연합교회가 폴란드에서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훗날 코메니우스는 이 리사가 제2의 고향처럼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는 세 번째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코메니우스는 사상적으로 이 리사에서 학술적인 큰 그의 생애에 있어 가장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두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에서 코메니우스는 역시 한 인문고등학교의 교사가 되었고 1636년에 이 학교의 교장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32년에 형제연합교회 총회의 서기직에 코메니우스가 임명이 되었고 모든 문서의 기록을 담당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메니우스는 이곳에서 먼저 저술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코메니우스는 리사에서 학문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교사들을 위하여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 지침서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보헤미아의 교수학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학교 교사들에게 정말 학교를 어떻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할 것인지, 교육의 목적과 목표와 그리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학교의 소식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거는 가정의 부모들이 학교 공교육에 보내기 전까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지, 역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육의 목표와 교육 내용과 교육의 방법들을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언어를 쉽게 배우도록 열려진 언어의 문이라는 책과 자연과학 개론서 등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코메니우스는 자연과학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연과학자였다, 그렇게 말할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종교전쟁 동안에도 코메니우스는 계속해서 저술 활동을 벌였습니다. 마침 이제 그 전쟁에서 기쁜 소식이 온 것은 전쟁의 세 번째 국면에서 스웨덴의 국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대성을 거두어 가지고 그해 11월경 1630년 11월경에는 프라하를 점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헤미아의 해방이 목도하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코메니우스는 기대감과 희망에 차가지고 더 많은 글들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1631년 32년에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우는 자들에게 기쁨을,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흩어진 자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전파하는 보헤미아 민족을 위한 희년의 해의 나팔이라는 이런 긴 제목의 글도 쓰게 되었습니다. 1632년에는 부활한 학계라는 글을 써가지고 교회와 국가와 사회 영역의 변화와 갱신의 필요성을 그 글에서 역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리사에 머무는 동안에 코메니우스는 역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취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교육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범지의 교육 철학을 구상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죄와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골로새 1장 28절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혜를 배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회복시키는 이 범지혜의 배움, 범지혜의 교육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 1장 28절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그리스도죠,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는 이 말은 사실 말하면 이걸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의 결국은 교육을 통한 복음 선교의 비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코메니우스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이 범지혜의 교육의 필요성, 다시 말해 모든 지혜를 배우는 이 판조피아의 사상을 여기서 교육 철학적으로 구상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혜의 원천은 세 가지로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된 자연에 펼쳐놓은 만물들, 창조세계죠. 그 다음에 인간이 활동하고 있는 정신세계, 문화 영역, 이것이 예술, 문화 영역, 기술의 영역들이 이 정신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지혜를 나타내주는 근거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 세 가지 책들의 배움을 통해서 우주의 근본 질서의 총체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총체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통찰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식과 통찰로 세상을 올바른 관계의 질서로 옮겨놓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 그것을 다시 책임지고 실현하도록 하려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범지혜의 배움과 원래 신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이 형상의 회복과 이 범지혜의 배움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증가하고 있죠. 이 신형상의 특징은 코메니우스는 세 가지로 보았는데요, 이성을 가진 존재이고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창조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에 하나님이 신적인 대리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신형상의 특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타락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의 이 이성과 자유의지의 사용이 남용되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창조주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신형상, 본질을 잃어버리는, 상실해버리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신형상의 뿌리와 흔적은 아직 인간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자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이렇게 의지를 세워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런 뿌리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창조세계의 관리와 보존의 책임인 신적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한 것을 인간은 망각하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주인으로 온 것인데, 그는 역시 동시에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신형상을 다시 원상복구시켜주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성, 인성을 완전하게 해주는, 완전하게 이르게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범지혜를 배우게 하는 이 일은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상실된 신형상을 회복하고 또 인간성의 불완전함을 완전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기여하는 그리스도의 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지혜의 회복과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이 모든 지혜의 배움과 깊이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범지혜의 배움, 교육이 목표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간 본성의 세 가지 씨앗인 지성, 덕성, 경건성은 성장 과정에서 모든 지혜의 배움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지혜의 배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의 배움은 결국은 개인의 내면화와 외면화의 관계에서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내면화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경건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이 경건은 종교성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면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질로 이해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건강한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동과 무질서의 극복과 그것을 개선하는 소위 말하는 개혁이죠. 코미니스트는 개혁이란 말보다는 개선이란 말을 더 잘 사용했습니다. 그 개선에 정의감을 드러내고 또 화해와 용서와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능력과 자질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성품, 이걸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았는데요, 이것은 자연 피조물에 대해서도 지혜와 덕성을 발휘하는 능력이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범지의 배움은 건강한 사회의 핵심 질서인 궁극적으로는 교육 또는 철학 또는 정치, 사회 문제, 그리고 교회, 이 종교의 영역이 올바른 질서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개혁 실천에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과제 실현과도 맞물린 일이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과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일과도 맞물려 있다, 그렇게 보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로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제 이 유럽의 이 리사에서의 생활 속에서 코미니우스는 유럽 지성 사회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범지의 철학을 구상한 것을 담아놓은 이제 책을 몇 권 쓰게 되는데요. 먼저 쓴 것이 범지의 선구자입니다. 라틴 말로 프로드로무스 판조피에라는 문서인데요. 그는 이 문서를 작성한 후에 런던에 있는 그의 친구 하르트립이라는 사람에게다가 보내게 됩니다. 1637년입니다. 이 하르트립은, 그의 친구 하르트립은 그 원고를 받아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코미니우스의 범지의 교육 철학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책을 코미니우스의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옥스포드에서 책으로 출판해 버렸습니다. 물론 라틴어로 기록된 것이죠. 이 책의 출판으로 코미니우스는 유럽의 많은 지성인들에게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고 또 유럽의 많은 지성인들에게, 철학자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철학자 데카르트도 동시대의 사람인데요, 코미니우스의 이 책을 읽었고 후에 코미니우스를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도 되었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교육 철학자가 된 코미니우스입니다. 이제 요한 아모스 코미니우스는 1638년, 1645년 동안 아주 바빠진, 분주해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코미니우스는 기독교적인 이 범지의 철학으로 인략, 유럽에서 교육학자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또 유럽 여러 나라에서 코미니우스를 데려다가 이 범지의 대학,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이 초청을 받게 됩니다. 맨 먼저 받은 것이 파리에 있는 리켈리우라고 하는 가톨릭 추기경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코미니우스를 초청해다가 파리에다가 범지의 대학을 세우려고 꿈꿨던 것입니다. 영국의 그 코미니우스가 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초청을 받았고요. 또 스웨덴 엘빙에서도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미국 하버드에서는 하버드 대학이 설립되어 가지고 초대 총장이 누군가를 찾고 있을 때에 결국은 코미니우스를 초대 총장으로 초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미니우스는 이 모든 초청에 다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그의 형제연합교회를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맨 먼저 가까운 영국에서 영국 의회의 초청을 공식적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1641년 그는 영국 의회의 초청을 받고 런던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초청 배후에는 그의 친구인 하르트립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청교도들과 깊이 교제했고, 마침 영국 개신교회의 완전한 종교개혁과 국가교육계획을 위한 적임자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르트립은 코미니우스를 추천하게 되었고, 영국의 청교도들을 중심한 의회의 국회의원들이 코미니우스를 기꺼이 런던으로 초청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코미니우스가 런던에 갔을 때는 시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당파와 소위 말하는 의회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끝내는 의회파, 이 의회파는 소위 청교도들이 중심이 된 파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의 종교개혁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것들을, 그리고 가톨릭을 막아내는 거기에 불완전한 것들을 다시 완성시키고자 하는 정말 철저한 개혁을 요구했던 그룹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파를 주도했던 소위 말하는 크로멜 장군이 왕당파를 누르고 끝내는 왕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회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사실은 코미니우스는 9개월 동안 런던에 머물다가 그냥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물론 그는 빛의 길, 피아 루키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되었고, 이것은 후에 1660년에 영국에서 찰스 2세 국왕 때에 로얄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과학기술원이라 그럴까요? 과학자들을 모아서 연구하게 하는 그런 기관이 설립되었을 때에 그의 축하 편지와 함께 이 책을 영국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역사 연구에서 코미니우스는 영국의 청교도들과 아주 깊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역사 연구는 코미니우스가 런던 체류하는 동안에 영국의 청교도들과 깊이 교제했고, 그들에게 새로운 경건운동이 일어나도록 배후에서 멘토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들이 모두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에 가장 앞선 인물이 독일 뮌스터 대학의 역사신학 교수인 마틴 브레히트라는 분이십니다. 교수이십니다. 그는 코미니우스가 영국 청교도 경건주의 운동 지도자들과 경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격려하며 도전을 준 인물로 밝혀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미니우스는 영국에서 별다른 활동을 벌이지 못하다가 이제 스웨덴의 초청을 받고 스톡홀름으로 가게 됩니다. 코미니우스는 이미 스웨덴 정부의 초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주선한 사람은 화란의 대기업가인 데기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웨덴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화란에 들렸고, 화란엔 라이덴에서 화란 근교인, 라이덴 근교인 엔데게스트라고 하는 성의 은둔에 있는 철학자 데카르트를 만나게 됩니다. 이 데카르트와 코미니우스가 만나게 된 데는 서로의 제자들이 배후에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유럽의 대가들이 만나서 서로 대화함으로써 유럽을 다시금 평화롭게 이끄는 일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4시간 동안 옛 친구처럼 서로 이제 반갑게 만나게 되었는데, 4시간 동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나눈 대화가 뭐냐니까 소위 인식방법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철저하게 이성중심 사고를 제안하였습니다. 인식론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미니우스는 이 전적으로 이성중심으로만 사고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신앙과 관계 속에서 이성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키엔티아와 콘스키엔티아의 관계를 거기서 논의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키엔테란 말 라틴 말인데요, 결국은 영어의 to know, knowing에 관한 겁니다.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 아는. 거기에는 반드시 이성이 사용되어야죠. 그런데 그 이성은 홀로 이성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콘스키엔티아. 이 스키엔티아에서 오늘날 영어의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말이 탄생되었고요. 콘스키엔타는 함께 알아간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오늘날 영어의 consciousness, 양심이라는 뜻이죠. 양심을 뜻한다. 그 양심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전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데카르트는 코메니우스를 만나고 돌아가서 3년 더 있다가 54세인가 그때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는 그 시대로 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암스테르담에 망명하는데 그곳에서 그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데카르트와 대화한 것을 상세하게 보도하였고, 그의 철학적인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코메니우스는 후에 엘리야의 경고라는 책에서 데카르트 추종자들, 그것을 교회 역사에서는 까르테시아너라고 부릅니다. 이 추종자들이 왜곡된 철학적 사고에 대해서 강하게 코메니우스가 비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데카르트적인 이 의심의 사고, 이 철학은 철학의 암적 훼손과 같다고 비판한 문구를 오늘날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메니우스는 스웨덴에 가서 수상 옥센 스티에르나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서 스웨덴의 학교 교육을 위한 라틴 학교의 개혁 작업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새로운 교재 집필의 과제를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스웨덴에서 수행하기보다는 스웨덴의 점령지였던 독일 지역에 있는 엘빙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머물면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허락을 받아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빙은 사실 코메니우스가 걱정한 것은 형제연합교회를 돌보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빙에 머물면서 형제연합교회와 계속 교제하고 돌보면서 결국은 스웨덴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메니우스는 50세의 나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코메니우스는 교회와 정치, 과학의 이 개선 작업을 위한 그의 범지 사상을 연결시키는 거대한 작품을 만들려고 저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앞서 시작할 때 설명했던 7권으로 구성된 책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학문과 정치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인간적인 일들의 이 개선에 대한 보편적 재언이라는 대작의 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라틴 말로는 De Rerum Humanarum Emendazione Consultatio Catholica라고 하는 7권으로 구성된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결국은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맺어졌고, 형제연합교회는 이 조약에 따라서,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에 따라서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48년 56세의 리사로 되돌아옵니다. 그때 중병에 걸린 아내와 폴란드의 정치 변동으로 인해서 매우 엄한 시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결국 리사에서 그의 코메니우스의 아내가 다시 사망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1648년 전쟁으로 지친 양 진영은, 그때 이제 프로테스탄트를 대변해 싸웠던 군대는 스웨덴이었고요, 가톨릭을 대변하여 싸운 군대는 프랑스였습니다. 이 두 나라의 대표들은 민스터, 독일의 민스터 오스나부릭에서 그 유명한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조약에서는 루터파와 칼빈파 교회만 인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형제연합교회는 그토록 종교 자유를 기다렸는데, 보장받도록 기다렸는데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적인 것은 바로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평화 화의의 조약문의 적용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형제연합교회가 루터파 교회와 함께 지내다가
루터와 멜랑이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루터파 교회 후손 지도자들이 자기들 살아남으려고 1555년에 가톨릭의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합의한 것이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평화 화의의 조약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쿠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라는 간단한 문구였는데, 이거는 통치자의 지역의 통치자의 종교를 라는 이 문구가 바로 베스트팔리아 평화 조약에서도 로마 가톨릭이 그대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형제연합교회는 매우 불리하게 취급이 되는데, 왜냐하니까 보헤미아는 여전히 가톨릭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가 국민의 90%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톨릭을 지지하는 황제의 통치 때문에 결국 코미니우스는 돌아갈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이제는 종교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형제연합교회는 몰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코미니우스는 1650년 위로의 글을 하나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죽어가는 어머니인 형제연합교회의 유언이라는 체코어로 쓴 유명한 글입니다. 유언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형제연합교회의 죽음을 그는 이 글에서 탄식하며, 형제연합교회는 몰락하지만은 결코 헛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대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연합교회 형제들에게 권고하기를 다른 루터파나 개혁파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고, 특히 그들 교회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6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또 성경적인 삶,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삶, 신앙의 삶, 그리고 교회의 훈육, 엄격하게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신앙의 배반자, 이단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오직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의 훈육, 그리고 권징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이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국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교회의 연합 정신 등 이러한 6가지 유산들이 보존되기를 희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의 본질도 서로 견지하고 서로 협동관계에서 유지해 갈 것을 그는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미니우스는 이 글에서 형제연합교회, 이 교회연합의 정신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죽어가는 어머니인 형제연합교회 유언이란 이 글에서 코미니우스는 기존 교회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어머니로 표현하면서 자기 자녀의 피를 빨아먹는 호랑이가 되었고, 또 변모하는 계모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우상을 쫓았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는 투쟁할 수밖에 없었음을 변정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벌인 부정한 아내로 비유하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코미니우스의 연합정신은 또 그 글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루터의 칭의 교리가 남용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의롭다함을 은혜를 보장받는 이 칭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은 그것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신앙의 실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실천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칭의 교리를 믿는 신앙은 죽은 것임을 그는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파 교회, 개혁교회에 대해서도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훈육에서 칼빈파 교회와 형제연합교회가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 속한 것들을 너무 많이 추측해가지고 해석함으로써 오히려 제세례파나 소시안주의파들이나 알미니안주의파들이 생겨나는 그런 많은 신학적인 해충들이 발생하는 일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비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칼빈파 교회는 단순하고 덜 사변적이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한 경륜에 대해서 더 겸손히 말해야 할 것을 충고했던 것입니다.